오늘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는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고 내게 묻는 말에 대답을 하라, 이런 말씀이죠. 이것은 지금 욥이 허리를 이렇게 풀어놓고 있으니까 허리를 동여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묻는 것에 대해서 너는 대답하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데, 이렇게 욥에게 묻는 그것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질문하는 것임을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욥에게만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아주 그렇게 질문을 하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받아야만이 우리가 오늘 말씀 하나님 예배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너는 남자답게 허리를 아주 동이고 내가 묻는 말을 아주 분명하게 대답하라는 거죠. 이렇게 아주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받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물었을 때 우리가 능히 하나님이 원하는 그와 같은 분량에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옷을 입을 때에 뭐 허리에 벨트를 두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면 왜 욥에게 너는 허리를 동이고 내가 네게 묻는 말을 아주 대답하라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허리를 동여매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성령 의지에서 잘 깨달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허리를 동여맨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와 같은 자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네. 먼저 1절에 보니까 그때 주께서 해오리 바람 속에 욥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주님이 어디에 계신다는가? 해오리 바람 속에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해오리 바람 속에 계시면서 욥에게 말씀하시는데 욥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고 있는 거죠. 욥이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욥의 세 친구가 3장부터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3장부터 쭉 이렇게 나오는데 욥의 세 친구는 욥과 같이 있는데도 해오리 바람 속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도 듣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누구만 듣고 있느냐? 욥만 지금 듣고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욥은 해오리 바람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는데 이게 아주 굉장히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나 여러분이 욥과 같이 해오리 바람 속에 나타난 주님을 봐야 하는 거죠. 해오리 바람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듣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최고의 문제죠.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아주 당면한 제일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부분이 이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중에 해오리 바람 속에 계신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주님을 보지도 못하는 자들은 왜 그러냐 이거죠. 왜 그러냐? 주님이 해오리 바람 속에 나타나신다는 것은 주님이 해오리 바람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뭐 해오리 바람 그러니까 뭐 토네이도 아니면 뭐 이런 어떤 그런 것으로 여러분이 또 연상이 되지는 거죠. 강풍이 불고 뭐 이런 거란데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냐? 여기서 지금 욥에게 지금 말씀하시기 위해서 해오리 바람 속에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해오리 바람은 욥이 받고 있는 어떤 고난, 욥이 받고 있는 이 환난의 바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욥기서 1장과 2장을 읽어봤지 않습니까? 그죠? 읽어봤을 때 욥이 지금 처하고 있는 그 상황이 지금 환난의 바람이 불고 있는 거죠. 고난의 바람이 지금 불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아닌
사람의 행위를 앞세우고 자기의 의를 앞세우는 자는, 즉 신실한 성도가 아닌 육적인 신도는, 알곡이 아닌 쭉정이 신자는 해오리바람을 일으키고 그 해오리바람 속에 계시는 주님에게 가까이 갈 수가 없더라는 거죠. 왜냐? 아주 쭉정이 같은 자, 해오리바람이 이렇게 불 때는 다 아주 날아가 버린다라는 거예요. 다 없어진다는 거죠. 다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해오리바람 속에서 나타나신 주님은 해오리바람을 일으켜서 아주 욥에게 뭔가를 역사하고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해오리바람 속에 나타나신 주님이더라는 거죠. 그냥 폼으로 그렇게 나타난 게 아니라 그렇게 나타났다는 것은 주님이 그 해오리바람을 통해 일으켜서 그 해오리바람을 속에서 통해 가지고 욥에게 뭔가 하나님이 하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해오리바람 속에 나타나신 주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더라는 거죠. 그러면 욥은 어떻게 해서 해오리바람 속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 어떻게 해서 해오리바람 속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어찌 들을 수 있느냐? 이거죠. 욥에 대해서는 이미 1장에서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는요, 성경을 다 하나씩 다 찾아서 풀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미리 이제 말씀을 들어서 그 성경을 이제 읽어보고 하는 거죠. 읽어보고 한번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고 어떤 오늘 은혜 받을 기면 이렇게 해줘. 그래야 여러분에게 은혜가 입혀지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턱 앉아서 하면은 그냥 상식적으로 듣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상식적으로 끝나는 건요, 이거는 복이 아니고 저주가 돼요. 그럼 자기한테 스스로 속임 당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알았다, 깨달았다, 이렇게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거기에 합당한 자로 세워져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에 대해서는 1장에 보게 되면 욥은 동방에서 가장 아주 큰 부자, 제일 아주 부자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인데 해오리바람을 아주 사방에서 막 이렇게 가지고 그 많은 소유를 한순간에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 욥이 한순간에 거지가 되진 거죠. 그리고 해오리바람이 아주 세차게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서 7 아들과 3 딸이 그냥 한순간에 그냥 한꺼번에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해오리바람이 일어나서 욥의 모든 소유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딸과 아들의 모든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죽은 상황에 처했는데, 이 욥이 넘어져가지고 쭉쭉이 같이 이렇게 아주 쭉쭉이 같은 신자같이 그냥 날아가 버렸느냐 이거죠. 그런 환경이 됐을 때에 아주 넘어져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주 평하는 그런 자가 됐습니까? 이기는 자가 됐습니까? 이긴 자가 됐죠. 이겼죠. 모든 소유물을 지금까지 아주 엄청난 부를 누렸는데 이 모든 것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셨고 이걸 가져가는 것도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니까 그저 하나님의 이름에 찬양할 뿐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고백한 거죠. 그러니까 해오리바람 속에 계신 주님의 역사에 욥은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딱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음 서 있는 거죠. 또 2장에 보면 또 어떻게 했습니까? 욥이 막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막 온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아주 건강을 아주 잊어버리고 고통하면서 아주 죽어가고 있는 그 해오리바람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주님이 허락하에 아주 사탄이 계속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것을 지금 이제 욥이 지금 겪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더해가지고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막 욥을 정죄하고 엉뚱한 말을 가지고 아주 막 욥을 괴롭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욥이 더욱더 세차게 아주 해오리바람 속에 처해 있는 거죠. 그것은 해오리바람 속에 계신 그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욥이 해오리바람으로 인해서 날아가 버렸습니까? 아니면 날아가지 않고 해오리바람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고 있고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까? 보고 있고 듣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는 그 속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나중에 42장 끝부분에 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욥의 세 친구에게 막 책망하지 않습니까? 그죠? 잘못됐음을. 오늘날 믿음이 아닌 사람의 의로, 자기 사람의 그 행함으로 나가는 자들은 결국 믿음이 없는 자는 쭉증이 같은 신자는 알고 신실한 그 알곡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쭉증이 같은 그 같은 신자들은, 쭉증이 같은 자들은 해오리 바람을 일으키는 주님이 해오리 바람을 통해 가지고 자기에게 유익되게 하고 복을 줄게 하시는 역사는 그런 해오리 바람을 일으키는데 거기에서 아주 견딜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다 넘어질 수뿐이 없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욥이 동방에 가장 아주 부자로 이렇게 있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하고 정직하다고 하나님이 계속 칭찬했지 않습니까? 마귀 앞에서. 그러니까 그 욥에게 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과정을 겪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자들은 쭉증이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깨닫고 알게 되지게 되면은 이제 올바른 이제 알곡이 되지면 해오리 바람 속에 나타나신 그 주님이 해오리 바람을 일으켜도 능히 아주 견딜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먼저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일으키시는 아주 해오리 바람이 뭐냐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아주 정신을 못 차리게 순식간에 닥치는 환난과 어려움은 해오리 바람과 같은 거예요. 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주 닥치는 아주 환난과 같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이 해오리 바람이 같다는 거죠. 그것도 뭐 한 곳에서 부는 바람이 아니라 사방에서 일어나는 바람이 해오리 바람이죠. 막 온 동서남북 막 이렇게 개인적인 이렇게 해오리 바람이 부는 것도 있지만은 특히 앞으로 있을 그 7년 환란은 창세 이후로 없었던 큰 환란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이렇게 닥쳐오는 아주 큰 해오리 바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겪는 해오리 바람으로 정신없이 사방에서 아주 몰아붙이는 아주 그런 고난의 바람, 환란의 바람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아주 공통적으로 겪어야 될 앞으로 주님 재림하기 전에 있을 아주 7년 환란의 해오리 바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 제가 지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공통적으로 아주 있게 될 큰 해오리 바람을 우리는 이제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는 거죠. 뭐 이거는 여러분이 뭐 아주 믿든 안 믿든 간에 아주 뭐 있게 되어지니까 좋든 싫든 간에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 주님이 우리에게 해오리 바람을 일으키시고 그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해오리 바람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아주 뭐 날려 보내버리고 멸망시키고 해오리 바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영광을 주고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해오리 바람을 일으키신다는 거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으면 큰 해오리 바람이 오면 올수록 오히려 더욱더 아주 기뻐하며 찬송하며 더 아주 즐거워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알곡이라는 거예요. 알곡. 해오리 바람 속에 계신 주님을 보는 욕과 같이 또 해오리 바람 속에서 듣고 대답하고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욕과 같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먼저 첫 번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네. 그러니까 해오리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아주 수많은 쭉증이 같은 신자들이 뭘로 나타나느냐? 앞으로 아주 있을 7년 환란 날에는 어떻습니까? 아주 큰 해오리 바람이 불면 결국은 예수를 버린다고 부인하고 아주 배도하고 타락하면서 아주 그런 자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쭉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7년 환란의 해오리 바람이 오게 되면은 오히려 기뻐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아주 승리하는 자가 결국은 아주 알곡이 되는 거죠. 해오리 바람 속에 계신 주님을 맞이하는 자가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때 주께서 해오리바람 속에서 여백께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부분을 아주 제일 먼저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해오리바람을 무서워하고 만약에 피한다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또는 가정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고난의 바람, 환난의 바람, 여러 가지 어려움의 그 바람을 무서워한다면은 나는 쭉정이입니다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거는요, 그냥 우연히 오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우리에게 다 불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그 진리의 말씀에 아주 인도함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오히려 해오리 바람을 아주 기뻐하면서 넉넉히 아주 이기게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구약의 엘리야는 해오리 바람을 올라타고 하늘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열왕기하 2장에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타고 올라간 해오리 바람이나 욥에게 나타난 해오리 바람 속에 계신 주님이 계시는 것이나 같은 해오리 바람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7년 환란의 큰 해오리 바람도 역시 같은 것이라는 거죠. 우리도 아주 엘리야와 같이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우리에게 큰 해오리 바람이 부는 그날에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아주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배짱과 믿음이 있으면 아주 큰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정인들이 순교하고 죽은 그 시체가 사흘 반 동안 이렇게 길거리에 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소생시켜가지고 하늘로 올라갔죠. 그죠? 이제 그와 같은 것이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을 올라타고 올라가는 그와 같은 것이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찬송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우리에게 그렇게 해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하는 엘리야의 그 신앙이 아주 절실한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게 여러분이 아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을 보낸다. 말라기 3장 1절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를 보낸대. 그가 누구냐?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보니까 앞서 엘리야를 보내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주님 앞서 보낸 엘리야가 초림할 때는 누굽니까? 세례 요한을 보냈는데 그 세례 요한이 주님이 뭘 했습니까? 엘리야다. 엘리야가 먼저 왔다. 그 엘리야라는 것은 엘리야의 영과 심령으로 누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그 요한이 잉태했을 때 바로 엘리야가 어떤 자이냐? 엘리야의 영과 심령으로 이렇게 오는 자다라고 해야 됐단 말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거죠. 그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동일하게 두 정인들인데 두 정인들이 엘리야와 똑같은 그 철장 번수를 행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똑같이 그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그와 같은 신앙이 우리가 그와 같은 신앙이 되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주님이 욥에게만 묻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아주 그렇게 묻고 대답하라는 것을 보라는 거죠.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더라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욥만 보지 말고 오늘 우리 자신을 봐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제 그 다음 2절에 보니까 주님이 욥에게 지식이 없는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이치를 어둡게 하는 이가 누구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칭찬이 아니라 아주 잘못되고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지식이 없는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욥이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욥이 원래 지식이 전혀 없고 이치를 모르는 그 막대문 자입니까? 그렇지 않죠.
욥은 막대면 무식한 자가 아니라 욥은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해오릿바람에도 이렇게 날아가 버리지 않고 오히려 해오릿바람 속에 계신 주님을 보고 있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그 주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해오릿바람이 날아가지 않고 그 해오릿바람 속에 있는 그 주님을 지금 보고 있고 그 주님 앞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의 상태는 지금 잘못되어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뭐가 잘못되고 있느냐? 2절에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지식이 없는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지금 욥이 하는 말이 지식이 없고 이치를 어둡게 한다는 것을 지금 누가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알고 봅니까? 쭉정입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고 진리가 있으니까 일단은 알고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이 지식이 없이 이치를 어둡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더라는 거죠. 있더라는 거죠. 왜? 우리가 원래 무식하고 막대 먹은 자냐? 그건 아니잖아요. 욥도 그렇다라는 거죠. 욥도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온전한 자라고 칭찬받고 있고 앞에 1장도 쭉 나왔지 않습니까? 이미 믿음이 있는 자단 말이야. 그런데도 지금 주님이 보실 때는 지식이 없는 말로 아주 이치를 가리는 자다. 어둡게 하는 자다. 주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식이 없는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한다는 했는데 지식이 없다는 것은 뭐냐? 지식이 없다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지 않는 게 지식이 없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하지 않는 것이 지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로, 사람의 지식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의 지식으로 지금 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러니까 이치를 어둡게 한다라는 것은 이치는 뭐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 거죠. 이치.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치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이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깨달을 수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고 어떻게 인도하고 있는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지식이 있어야 깨달을 수 있다는데 그런데 욥 자신에게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그 섭리 역사와 구원의 역사를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욥에게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해오리 바람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이 욥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3장부터 쭉 여기 37장까지 보게 되면 엉뚱한 말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주님이 아주 지식이 없는 말로 이치를 아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네가 아니냐? 이걸 지금 주님이 묻고 있는 거죠. 왜냐? 지금 욥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진리 지식으로 깨닫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그런 부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식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인 하나님의 그 섭리인 이것을 이치를 지금 가리우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욥이 해오리 바람 속에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섭리의 역사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진리가 없이, 지식이 없이 이치를 가리우고 있는 욥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의 진리 지식이 없어서 사람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이치를 가리우고 있는데 원래 욥은 1장에서 보게 되면 동방에 아주 의인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완전한 자라 의인이었단 말이에요. 의인이고 온전한 자라고 하나님이 칭찬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 돌리는 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1장, 2장에 봤습니까?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욥이 어떻게 불평했습니까? 불평 안 했죠. 온전히 자식들이 생일날 모여서 생일 잔치를 하게 되면은 혹시 그 생일 가운데 범죄하는가 싶어가지고 생일이 끝나게 되면 그 아들 수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여튼 그렇게 아주 정직하게 행하고 온전한 그와 같은 자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욥이
그렇게 믿음의 순결을 지키면서 아주 믿음 생활을 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계속 이어오고 있는 그런 가운데 이런 일이 지금 벌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믿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그렇게 잘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환란이 어떻습니까? 아주 어려운 그런 아주 하루아침에 그 모든 회오리 바람이 불어가지고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지고 거저돼 버리고 열 자녀들이 다 순식간에 그냥 한 명도 아니고 한 명이 죽어도 마음이 아픈데 10명이 한 목에 이렇게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자기 몸은 아주 머리끝부터 발까지 만신창이 됐다면 악창, 피부암이 생겨가지고 기와장으로 막 긁었지 않습니까? 긁지 않으면 가려워서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내는 네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아주 꼴 좋겠다. 그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뒤지라. 이렇게 막 욕하고 가버렸지 않습니까? 자기 친구 3명이 와가지고 위로해 주는 게 아니고 막 어떻습니까? 복장을 끌는 거죠. 막 끌어내는 거죠. 엉뚱한 말로 해가지고 막 계속 정죄하는 거죠.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막 그렇게 하는 거죠. 네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는다. 근데 지금 욥이 그렇게 죄를 짓고 벌을 받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믿음 생활을 했어요. 아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계속 참 어렵게 아주 순전한 자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살았다는데. 그런데 욥이 그러한 자기의 어떤 그 믿음으로 아주 순결을 지키면서 믿음 생활 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이 회오리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욥의 세 친구는 이런 믿음이 아닌 거죠. 욥의 세 친구는 뭐 사람의 의로, 사람의 행함으로 앞세우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욥이 이 세 친구들과 변론하면서 지금 3장부터 37장까지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계속 지금 막 욥의 세 친구하고 이렇게 변론하지 않습니까? 지금 욥이 이렇게 된 상황을 보고 위로하러 와가지고 계속 이제 정죄하는 세 친구들이 계속 정죄하는 네가 잘못됐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욥이 세 친구와 변론하면서 그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딱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것, 자기 자신도 알지 못했던 것이 자기 속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뭐냐? 내가 이렇게 아주 신앙생활 잘해 나가는 거로 인해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가 왔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나의 결국은 내가 침상에서 아주 내 종말은 내가 마지막에 죽을 때는 내가 침상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아주 죽으리라. 순종하리라.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자기의 그 신앙생활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아주 어렵게 되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생활한 이 모든 것이 자기가 이렇게 믿음 생활한 이런 것이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는 화가 없더라는 거예요. 나에게는 큰 환란이 없을 것이다. 나는 침상에서 아주 편안하게 생을 마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믿음의 생활이 결국 자기를 아주 어렵게 해주고 자기를 어려운 자가 된다. 이렇게 본 거죠. 자기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것이 결국은 자기를 어떻게 본 겁니까? 어려운 자로 봤단 말이에요. 자기를 어려운 자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렵다는 거. 이렇게 어렵다. 이렇게 보게 되어진 거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38장인데 그 앞에 32장 한번 보십시오. 그 32장에 보니까 32장 1절에 어떻게 됩니까? 욥이 스스로 어렵게 여겼으므로 이 세 사람이 세 친구가 욥에게 대단 말하기 붙였다 했죠. 그죠? 욥이 스스로 어떻게 여겼다고요? 어렵게 여겼다. 그 앞에 27장에 앞에 27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의를 굳게 잡고 놓치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내가 산 날 동안 나를 책망하지 아니라. 지금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자기의 뭐가 되는 겁니까? 의가 되고 있는 거죠. 자기의 의가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자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자신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그것이 해가지고 스스로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한들 어렵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렵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의를 어디듯이 입혀주어서 하나님의 의로 아주 의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 본체는 아주 의인이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 본체를 하나님이 의인으로 이렇게 아주 바꿔줘야 되는 거죠. 이제 어렵다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 본체가 의인으로 하나님처럼 바뀌어지기 아니다. 지금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만 어렵다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어려운 생활도 자신이 어렵게 되었다고 하는 것도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합니까? 버려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무엇이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생활해도 우리 자신 스스로 어렵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지. 주님이 우리를 어렵게 하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만이 우리를 어렵다고 칭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렵다고 아주 인정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 본체가 완전히 어렵다고 바뀌어진 게 아니더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욥을 향해서 하시는 이 일들이 허락된 아주 해오리 바람 같은 아주 역사를 통해 가지고 욥에게 뭔가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아주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그냥 하시는 일이 그냥 골탕 먹으라, 네 어떻게 잘못됐다, 아주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욥은 알지 못하는 거죠.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의 그 신앙생활로 인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 아주 어렵게 되었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저버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자기에게 역사하고 있는 이 역사가 무슨 뜻인지, 무엇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이치,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아주 모르니까 이거 역시 지식이 없는 것으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욥으로 하여금 아주 욥 속에 욥이 자신도 모르는 이와 같은 자기 의가 이렇게 숨어 있는 거를 어떻습니까? 이런 것까지도 다 들춰내가지고 이런 것들 다 해결해 버리고 더 온전한 자로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음을 지금 욥은 깨닫고 있다는 겁니까?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깨닫지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 없이 이치를 가려운 자가 누구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고 동방의 의인으로 온전한 자라고 하나님이 칭찬한 욥인데 그렇게 칭찬받은 욥이 신앙생활을 잘해가고 있는 그것을 해가지고 스스로 어려워졌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데서부터 구멍이 난 거예요. 이거는 욥뿐만 아니고 우리에게도요 아주 심각한 경고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잘 드리고 내가 이 정도면 못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기 의를 딱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응금 잘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 생활 잘하고, 말씀 보고, 이것이 나의 어떤 의가 딱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많은데 나는 그래도 한다. 이래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욥과 같은 그와 같은 상황임을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이것이 아주 두 번째로 우리에게 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주시는 것은 우리는 해오리 바람 속에 계신 그 주님을 아주 보는 자,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와 같은 신앙으로 완전히 세워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거죠, 그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지식이 없는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는 3절에 보니까 3절에 너는 이제 남자답게 내 허리를 동이라 내가 너에게 요구할 것이니 너는 내게 대답하라. 4절에 내가 이 세상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게 명철이 있다면 분명히 말하라.
5절에 누가 그 치수를 지었는지 네가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청량줄을 띄었느냐? 그 기초들을 못 위에 고정시켰으며 모퉁이들은 누가 놓았느냐? 이렇게 지금 이제 말했죠. 지금 여백께 너는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라는 거죠. 지금 남자답게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지금 욥의 상태가 허리를 동이지 않고 허리가 지금 풀어져 있는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지금 허리가 어떻게 있다고요? 풀어져 있다는 거죠. 허리를 동이라는 것 같이 하나님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지식으로 무장되어 있는 상태가 못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진리 지식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이치,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가리우는 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진리로, 진리띠로 동이라는 거예요. 동이라는 거죠. 그런 상태가 못 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지 못하고 지금 허리띠가 아주 풀어져 있다. 풀어져 있다. 오늘 우리가 이 진리띠를 띠는 자가 됨을 계속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욥은 지금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이렇게 허리띠가 풀어진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는 너는 지금 남자답게 네 허리를 동이라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너는 내게 대답하라. 이렇게 하면서 4절에 어떻게 말했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었죠. 주님이 내가 세상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을 욥이 지금 깨닫고 있습니까? 못 깨닫고 있습니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원래부터 깨닫지 못하는 겁니까? 허리띠를 풀어놓은 겁니까? 허리띠를 풀어놓았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허리띠가 풀어진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허리띠가 풀어진 게 뭐냐면 40장 6절이죠. 40장 6절에 그때 주께서 해오리 바람 가운데서 욥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는 남자답게 내 허리를 동이라 내가 내게 요구하리니 너는 내게 표명할지니 하면서 8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심판을 무효화시키려느냐? 네가 나를 정죄함으로 네가 어렵게 되려느냐? 욥 네가 나 하나님의 그 심판 징벌을 무효화시키느냐? 욥 네가 나 하나님을 정죄함으로써 욥 네가 하나님보다 더 어렵게 되느냐?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두 번째 허리띠를 풀어놓은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읽어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욥의 허리띠가 지금 풀어진 것이 몇 가지를 말씀했습니까? 두 가지를 핵심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욥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도 허리띠를 풀어놓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 아주 깨닫지 못하고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말씀을 많이 아주 머릿속에 있어도 뭐 허리에 동 풀어진 상태로서는 안 된다는 거죠. 허리띠가 풀어진 상태가 우리에게도 있고 욥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이것을 아주 잘 깨달아야 된다. 이것을 세 번째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의 허리띠가 동이 어디 되는 겁니까? 허리띠가 매졌다면 어디 되는 겁니까? 욥의 허리띠가 매어진 결과가 뭡니까? 오늘 우리의 허리띠가 매어진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욥기서의 결론인 그 42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욥에게 너는 남자답게 허리띠를 동이고 대답하라 했으니까 욥이 허리띠를 동이고 대답하는 것이 42장 1절부터 6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1절에 보니까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욥이 주께 대답하여 말씀하기를 하면서 쭉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지식이 없이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바로 욥 자신이라는 거죠. 욥이 지금 자기가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앞에 38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지식이 없이 이치를 가는 자가 누구냐? 욥에게 이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답하는 것이 42장 아주 3절에서 욥이 지금 대답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까? 자기라는 겁니까? 자기라는 거죠. 지식이 없이 이치를 가리키는 자가 바로 자기 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것이 뭡니까? 이어지면서 고백하는 게 어떤 말입니까? 그러므로 나는
깨닫지 못한 것을 말하는 데 지금 내가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을 내가 깨닫지 못했다. 그것들은 내게 너무 경이로워서 내가 알지 못했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너무나 경이로워서 내가 지금 알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간구하오니 들으소서. 내가 말하겠나이다.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나로 알게 하소서.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들으사오니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미워하고 티끌과 제 속에서 회개하나이다. 지금 이것은 뭡니까? 욥이 지금 허리띠를 풀어놓은 상태입니까? 맨 상태입니까? 맨 상태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하신 뜻을 다 깨달았는 거예요. 깨닫고 하나님 어떻게 하신가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뒤에부터 10절부터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42장 10절부터 보게 되면은 아주 갑절의 복을 받는 거죠. 예전에 동방의 아주 최고의 부자였는데 그보다도 더 배의 모든 것들을 줬었단 말이에요. 아들, 딸 것과 동일하게. 아주 동방에서 제일 아주 미인으로 아주 제일 훌륭한 자로 이렇게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42장 1절부터 6절에서 여기에서 답이 지금 다 풀려진 거예요. 이제 욥이 허리띠를 아주 풀어놓은 것이 아니라 아주 허리가 지금까지는 아주 풀어진 상태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됐다. 아주 무지했고 하나님이 하신 그 일들이 아주 너무나 경이롭기 때문에 내가 아주 대답하지 못하고 자기가 참 지식이 없는 그와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 이치를 가려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면서 지금 딱 쭉 설명하는 거죠. 그 주님이 허리띠를 동일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남자답게 아주 허리를 동이고 대답하는 것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해결된 거예요. 다 해결된 거죠. 욥이 이렇게 된 것처럼 여러분도 다 깨달게 된다면 이것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게 우리에게 질문하신 것이 또 여러분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뭔지 지금 여러분들이 다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조금 여러분들에게 이제 풀어주려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지금 이거 그냥 지금 여기 했는 걸 다 끝나지만은 여기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지금 제가 깨달은 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죠. 두 가지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물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욥이 허리띠를 묶고 대답한 것이 42장 그 1절부터 6절의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첫 번째 물으신 것이 38장 4절에 네가 이 세상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네가 남자답게 허리띠를 메고 다발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에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이 우주 만물을 지을 때에 욥 네가 어디에 있었냐 이거예요. 주님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이 세상을 지을 때에 우주 만물을 만들 때에 네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욥이 그때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라는 겁니까? 있었다라는 거죠. 어디 있었느냐? 하늘나라에 있었다라는 거죠. 하늘나라에. 욥이 하늘나라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고 이 우주를 만들 때에 욥이 어디 있었다고요? 하늘나라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욥만 있었습니까? 7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 새벽별들은 천사이고 영물들이 다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도 함께 있은 거예요. 욥도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그것을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보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이 지구를 만들고 이 세상의 만물을 만들 때에 욥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어디 있었느냐? 하늘나라에 있었더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으면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아주 기뻐했다라는 거죠. 기뻐했습니까? 안 기뻐했습니까? 7절에 이미 아주 기뻐했다라는 거죠. 이미 기뻐했다는 건 뭡니까? 욥이라는 존재가 있었다라는 겁니까? 없었다라는 겁니까? 있었다라는 거죠. 있었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우리한테 물으실 때도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아주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하늘나라에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아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지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그러니까 7절에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새벽별들이 함께 아주 찬양했고 소리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기뻐서 소리쳤느니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이 말씀 속에 이것이 다 포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욥만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이 막 이렇게 보고 있는 것들이 이미 이런 것을 다 깨달았다는 겁니까?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까? 깨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들이 다 한 분으로부터 태어났다라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딱 깨달아지게 되면은 우리가 이 땅에 이미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음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땅에 기초를 놓으신 것이 끝난 후에 즉 이 지구를 만들어지고 모든 우주 만물이 만들어진 이 세상에 욥이 와서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욥이 지금 해오리 바람 가운데 있는 주님 앞에 있는 거죠. 지금 이 주님 38장에서 묻는 거는 창조할 때 그때 지금 묻는 겁니까? 아니죠. 지금 해오리 바람이 불고 있는 그 속에 있는 주님을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지금 하늘에 있던 욥이 이 땅에 지금 보냄 받아가지고 육체로 지금 살고 있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셔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은 바로 이 땅에 보낸 아주 욥에게 친히 역사하고 친히 구원하고 아주 그와 같은 일을 하고 계신다. 이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이 말 속에 다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욥에게 물을 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 세상에 기초를 놓을 때, 이 우주 만물을 만들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하늘나라에 있었습니다. 뭐 위치적인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우주를 만들었고 이 땅을 만들었고 여기다가 너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네가 보고 있느냐, 알고 있느냐 이런 내용까지 다 포함돼서 질문한 거다라는 거죠. 깨달아지십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이 바로 이 땅에 보낸 욥에게 친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아주 친히 아주 구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 이거를 지금 욥에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 말 속에 다 포함돼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기초를 놓는 것은 하여튼 그 창조한 것뿐만 아니라 창조한 것을 통해서 구원하신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아주 욥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누구에게 지금 하는 말씀입니까? 지금 욥에게 욥이 너 지금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기뻐서 소리쳤다라는 욥이 지금 봤다는 겁니까? 안 봤다라는 겁니까? 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본 아주 욥에게 또 하나님의 그 자녀들, 하나님의 그 아들들을 위해서 지금 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지금 만들어놓고 폼만 우주 만물을 만들어놓고 그냥 구경만 하라고 만드는 게 아니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이치, 아주 그 섭리와 뜻이 있음을 다 여기에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으시죠, 그죠? 지금 뭐 여러분이 지금 잘 깨닫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요건 지금 그것을 지금 깨닫지 38장에서는 깨닫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죠? 38장에 지금 묻을 때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땅에 기초를 놓고 기초가 놓아진 후에 이 땅에 너를 보내가지고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너를 아주 구원하고 있는 것이 나 아니냐. 구원한다는 건 뭡니까? 이 땅에 보내서 구원한다는 게 뭡니까? 이 땅에 보내서 구원한다는 것은 네가 이 땅에 가서 아주 신앙생활 잘하고 진짜 하늘나라에 내가 주는 그 모든 유업을 다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가 돼서 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자라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는 거죠. 우리를 한다고 했더니 뭡니까? 우리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예수를 잘 믿고 하늘나라 최고의 그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이렇게 세워서 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그 하시는 뜻이고 섭리고 이치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든 목적과 이유라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 욥에게 질문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땅에 기초를 내올 때 그때 네가 기뻐서 소리쳤지 않느냐. 그리고 너를 이 땅에 보내서 내가 구원하지고자 하는 역사를 지금 또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너는 이 부분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욥 앞에 나타나가지고 너에게 지금 더 큰 복을 주고 너로 하여금 더 온전한 자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서 하고 있는데 너는 이것도 지금 알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를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에 보게 되면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했냐 하게 되면 그렇죠. 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죠. 전에도 계신 하나님, 지금도 계신 하나님, 장차 오실 영광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전에도 계셨다는 것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그때 나의 아버지라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죠? 땅에 기초를 놓을 때 그때 있었던 나의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죠. 하늘나라에 있을 때 바로 나의 아버지가 바로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전에 있었던 아버지다. 이걸 말하는 거죠. 지금도 계신 아버지라는 것은 지금 나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아주 지금 살고 있는 그 욥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계속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면 구원하시는 그 속에 함께 하시는 그 같은 아버지시다. 이걸 지금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말씀은 욥의 입장에서 말한다면은 아주 전에도 계신 욥의 하나님 아버지. 그죠? 지금도 계셔서 욥에게 구원하시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에게 아주 하늘나라에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해 주기 위해서 하늘나라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런 것들로 아주 표현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를 우리가 지금 이제 깨닫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이 세상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지식이 없어서 이치를 가리우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라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허리띠를 풀어놓아가지고, 지금 깨닫지 못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지식이 없는 말로, 아주 이치를 가리우는 것이죠. 그죠? 이것이 첫 번째로 지금 말씀했죠. 그래서 그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어떠는 겁니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이걸 물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에 지금 두 가지 의미가 이렇게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는 하늘에 네가 있었지 않느냐? 이걸 물은 거고, 또 하나는 뭡니까? 땅에 기초를 놓은 여기에 네가 아주 보냄 받아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계속 아주 구원하고 있는 그 역사가 있지 않느냐. 이걸 지금 이제 땅에 기초를 놓은 그 이유와 그 목적대로 이곳에 너를 보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유업을 아주 상속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자리에 될 수 있도록 이루시는 역사를 이것을 네가 아느냐. 이걸 지금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죠? 무슨 말인지 지금. 그러면 알면은 의되는 겁니까? 알았다면 허리를 도는 아주 기뻐서 아주 막 찬송할 것인데 지금 지식이 없어가지고 이치를 가리우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네가 그 하늘나라에 있을 때 그렇게 소리쳤는데 지금 이렇게 이 땅에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아주 지식이 없어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깨닫게 되면은 네가 아주 그때처럼 아주 소리치고 아주 막 기뻐서 막 하지 않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말씀이라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아멘. 두 번째 허리띠를 이렇게 풀어놓은 상태가 되었을 때 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40장 이렇게 7절 8절이죠. 이제 너는 남자답게 내 허리를 동이라. 내가 내게 요구하리니 너는 내게 아주 표명할지라. 내가 너를 내가 나의 심판을 무효하시겠느냐? 네가 나를 정죄함으로 나를 어렵게 되려느냐? 이 말씀을 하신 거죠. 네가 나를 아주 내가 너에게 하는 네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무효화시키려고 하느냐? 네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정죄해서 네가 스스로 아주 어렵게 되려고 하느냐? 이걸 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욥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욥에게는 해오리 바람으로 아주 고난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욥에게 더 큰 영광을 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더 잘되게 복되게 하려는 거죠. 이것을 욥이 아주 모르고 있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계속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40절에서 지금 40장 8절에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욥에게 아주 더 큰 아주 복을 주고 더 영광을 주렸고 갑절의 복을 주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욥 자신도 알지 못하는 욥 속에 깊이 숨겨진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아시는데 욥은 지금 모르고 있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기가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아주 의가 되어서 자기 스스로 의로워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복을 받고 있다. 내가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복을 줘가지고 내가 이렇게 되어졌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믿고 있더라는 거죠. 자기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거에서 아주 복 받고 있다. 그래서 모든 자녀들도 잘 되고 하여튼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하게 지금 되어가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만약 해오리 바람이 없이 이런 그 욥에게 이런 징벌이 없이 지금 고통이 없이 하나님의 갑절의 복을 주었다고 하면은 큰 영광을 주었다고 하면은 그러면 욥은 어떻게 받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같은 일을 쭉 해왔다. 내가 아주 잘해왔잖아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어렵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만약 그럴 때 하나님이 그냥 갑절의 복을 주게 되면은 내가 잘했으니까 하나님이 이거 주는 건 당연하다. 내가 이렇게 받을 만해.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더 큰 복, 더 큰 영광을 주어봤자 헛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 받지 않으면은 욥에게는 그것이 복이 되지 않고 그거는 저주가 되는 거죠. 계속 되니까 자기 의만 내세우고 자기의 행함으로만 빠져버리게 되어지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죠. 믿음으로만이 자기에게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아주 심판으로 징벌로 해오리 바람으로 큰 재난으로 역사하는 거죠. 지금 큰 해오리 바람을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아주 다 없어지게 하고 자녀들이 다 아주 한순간에 다 죽어버리고 자기 몸이 온 만신창이 돼가지고 죽을 지경이 되어진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아주 징벌로 준 거죠. 징벌로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네가 나의 심판을 무료화시키느냐라는 거죠. 주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을 네가 스스로 어렵다고 하면서 나는 이렇게 잘했는데 왜 이런 걸 주느냐라는 거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오느냐는 거죠. 내가 너에게 준 징벌, 재난을 이렇게 무효하는 것이냐? 이 말이 뭐냐면 욥이 지금까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죠.
주일 성수 잘했지, 뭐 11조 했지, 헌금했지, 뭐 충성하고 헌신했지, 뭐 다 하여튼 하나님 앞에 꺼리낌 없이 다 잘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신앙생활 잘했다는 거죠. 이런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으로 모든 삶이 이렇게 욥의 삶이 이렇게 되어졌으니 나중에는 나는 아주 이렇게 잘했으니까 나중에 내가 죽을 때도 아주 침상에서 아주 편안하게 나는 죽을 것이다. 응? 이렇게 하는 거예요. 29장 18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나의 마지막은 아주 침상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아주 이렇게 할 것이다. 순종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믿었는데 하나님이 어찌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왜 이렇게 하느냐? 나는 고통 없이 아주 오랫동안 살다가 이게 29장 18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나는 나의 보금자리에서 죽을 것이요 내가 나의 날들을 모래알처럼 많이 늘리라.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면서 오래오래 살다가 죽을 때도 아무 고통 없이 그냥 이렇게 죽으리라. 왜? 지금까지 내가 의롭게 그렇게 아주 신앙생활 잘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순전을 지켰나이다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 믿음의 순전함을 지키면서 스스로 어렵다고 생각하게 되어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자기 의가 딱 되어진 거예요.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스스로 이렇게 계속 생활하다 보니까 이것이 자기의 의가 되어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원수같이 지금 대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 어렵게 지금 되어 있는데 나는 어려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대적을 하니 어려운 나를 대적하는 하나님이 불의하게 되어진 거지. 나는 어렵다고 하는데 나를 불의하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아주 불의하다는 거죠. 35장 보죠. 여러분 35장 2절 한번 보십시오. 35장 2절에 당신이 말하기를 이제 엘리후가 욥의 친구 엘리후가 말하는 거죠. 당신 욥에게 말하는 거죠. 나의 의는 하나님의 의보다 더 낫다고 하였으니 당신이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지금 욥은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더 어렵다는 거죠. 더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지금 뭐라고 하는 겁니까? 나의 심판을 무효화시키느냐? 네가 나를 정죄함으로 네가 어렵다게 들었냐? 하나님을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정죄한다는 거죠. 내가 어려운데 왜 하나님이 이 고통을 주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한 자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자를 원수로 여기는 것이 되었으니까 원수로 여기는 하나님이 오히려 욥보다 못한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욥기서 40장 9절에 내가 하나님을 심판으로 무효로 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정죄함으로 내가 어렵게 되느냐? 이 말씀이에요. 이해 갑니까? 이해가요? 네. 솔직히 나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렵게 이렇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는 거죠. 예배도 받으시고 뭐 기도도 받으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보는 것은 우리 자신 스스로 어렵게 되어진 겁니까? 그렇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의인으로 아주 인정받는 거죠. 믿음이 떠나면 예수가 빠지니까 예수가 빠지면은 뭡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아주 신앙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뭐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뭐 아무리 뭐 직분 놓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100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1년 하든 뭐 100년 했건 여전히 우리 본체는 뭡니까? 죄인이다라는 거죠. 죄인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를 아주 옷 입듯이 아주 입혀 주셔가지고 어렵다고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가지고 예수님의 피로 아주 우리가 속죄 구원받다는 믿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어렵다고 이렇게 보시고 칭해 주는 거죠. 이것을 절대 우리는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잊으면 우리가 의가 낯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의를 버리고 내가 어려워져가지고 내 의로 말미암아 당연히 내가 복을 받게 되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는 믿음이 아닌 그 행위죠. 자기의 의로 나가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와 똑같이 그렇게 되지는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아주 칭찬받는 아주 그런 것이 되졌지만은 나중에는 아주 똑같이 이렇게 되지는 거죠. 하나님이 욥에게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뭘 일으켰다고요? 해오리 바람을 일으켰다라는 거죠. 징벌을 나타내 가지고 욥에게 준 거죠. 그리고 욥 자신도 알지 못하는 아주 속 깊이 들어있는 것을 아주 들춰내 가지고 욥이 아주 깜짝 놀라고 깨닫게 해 가지고 거기서 벗어나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아주 갑질의 복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받게 되면은 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게 된 다음에 욥이 그 갑질의 복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아주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아주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게 되지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이치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하나님 말씀이, 이게 진리 지식이라는 거죠. 이렇게 된 것이 지식이 없이 하나님의 이치를 가리는 것이 되니까 내가 허리를 통이고 내게 대답하라. 이렇게 말씀을 두 번째 허리를 푼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욥에게 준 징벌, 아주 심판을 네가 아주 무효로 시키는 것이냐? 네가 나보다 어렵다고 여기느냐? 내가 너를 정죄하여 이렇게 지금 된 걸 가지고 나를 정죄해 가지고 네가 어렵게 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보다 어렵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래서 너는 남자답게 내 허리를 동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대답하라. 그래서 지금 욥이 42장 1절부터 6절에서 쭉 이제 맨 상태에 대해서 이제 고백하는 거죠. 그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깨달았지 않습니까? 1장에서 완전 무결한 욥이라고 하나님이 칭찬했는데 그 욥이 지금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는데도 지금보다 더 큰 영광, 더 큰 갑절의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 속에서 지금 일어나는 깊은 하나님의 그 진리의 그 사랑의 섭리 역사를 지금 우리를 통해서 보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깨닫게 되니까 이제 욥이 42장에 보기 때문에 그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제 눈으로 직접 주님을 보나이다. 이제 우리가 이제 영의 눈으로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직접 눈으로 보는 그와 같은 자가 되는 거죠. 그죠? 직접 주님의 이치를 깨닫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그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뭡니까? 허리에 띠를 아주 묶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욥기 38장 7절에 보니까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였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했느냐죠. 새벽별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천사들이죠. 아주 새벽별 이렇게 단수라고 했다면 이사야서 14장 12절 13절에 보면 타락한 천사장 그 루시프를 말하는 거죠. 새벽별 그 계명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새벽별이 아니라 새벽별들이라고 했으니까 타락한 천사장 루시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천사.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 속에 욥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돼요? 안 돼요? 대답을 안 해요? 지금 38장 7절에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였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해서 소리쳤느냐 했는데 이 속에 욥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되죠. 여러분이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포함되는 거죠. 4절에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7절에
언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쳤느냐? 언제 소리쳤다는 것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언제 그랬다는 겁니까?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누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이 우주 만물을 만들 때 너희들이 이미 있었고 그때 기뻐서 소리쳤다. 왜 기뻤느냐? 우리를 그 땅에 보내가지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이치와 계획을 다 깨닫고 있으니까 막 너무너무 좋아서 환호했다라는 거죠. 막 소리쳤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거예요. 믿어주십니까? 아멘. 그 7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땅에 기초를 놓고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다. 창조자다. 이러한 창조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은 창조한 이 모든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원하시는 위대한 아주 구원주가 되신다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가지고 지금 7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언제 새벽별이 함께 노래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서 소리쳤느냐? 4절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그때 하늘에 있으면서 그렇게 기뻐 소리쳤지 않느냐? 5절에 누가 그 칠수를 지었는지 네가 아느냐? 바로 하나님이 칠수를 지었고 누가 그 청량줄을 띄었느냐? 6절에 그 기초에 그 기초들을 모두에 고정시켰으며 모퉁이돌을 누가 놓았느냐? 전부 다 누가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아주 위대한 창조주로 그렇게 하셨지 않느냐?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보고 있었지 않느냐? 욥 너도 보고 있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아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창조하고 있는 이런 것을 보니까 아주 기쁜 거예요. 그리고 창조한 후에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아주 보냄받아가지고 살면서 특별히 욥을 대표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인도받으면서 구원받고 있는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이거는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에 한 반밖에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띄지고 올라가시면 더 이렇게 이제 보게 되지는 거죠. 지금 38장에서 지금 허리띠를 풀어놓은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 큰 핵심이 뭐냐면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구원에 관한 거예요.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겠고 이미 하늘나라에 있을 때 가죽옷을 입혀줘서 이 땅에 보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을 지금 깨달으라는 것이고 40장에서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 보냄받아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는가를 갖다가 깨닫기 위해서 허리띠를 메고 남자답게 하라. 지금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핵심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표면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또 기회가 되면 이렇게 또 이제 더 깨닫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욥을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그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 저를 잘 깨달았습니다. 깨달은 것이 우리에게 아주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더 깊이 깨닫는 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